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참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참 뜻과 본질을 저희로 깨닫게 하셔서 이곳 교회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으로 저희가 밝히 알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 영혼을 인도하셔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근처에 태풍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와서 저희 마음이 두려워질 때도 오직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임재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의 삶을 더욱더 바라보고 온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마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다시 곧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가 저희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또 저희의 삶의 일터 가운데로 저희가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큰 일에서부터 또 작은 일에서까지 모든 일을 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김으로 저희의 맡겨진 일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참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성가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특히 계시록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시고 저희가 참 주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가 주께서 전하여 주신 이 말씀을 각자의 뜻으로 다르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한 뜻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여 앞으로 계시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장감을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와 같은 강렬한 심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을 보이신 것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이 땅에 행하실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이어 성도의 기도가 향단에서 드려지는 분향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이십니다.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짐으로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셨지요. 이것은 7 나팔이 울리는 것과 함께 진행될 심판의 역사가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해 그 기도와 함께 펼쳐질 것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뇌성과 번개와 같이 두렵고 신속하게 그리고 온 땅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런 그림을 통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나팔을 부는 것과 함께 펼쳐진 장래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진행될 것을 알린 다음에 드디어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7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나팔을 불고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뭔가 무시무시한 장면인 건 틀림없죠. 첫째 나팔은 뭐가 쏟아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그러니까 우박과 불인데 우박은 피가 섞인 우박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향은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작은 풀은 모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1, 3분의 1 하고 그냥 풀이 다 탔다고 하니까 풀도 3분의 1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원어에 보면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은 모두 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푸른 풀은 다 탑니다.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땅인데 특별히 땅의 풀과 수목이 그 대상입니다. 둘째 나팔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나팔은 땅이고 두 번째 나팔의 대상은 산이에요? 바다죠. 바다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다의 3분의 1이 뭐로 변해요?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것이 3분의 1이나 죽임을 당하고 또 배들도 3분의 1이나 깨어집니다. 셋째 나팔은 그 대상이 뭐죠? 강들과 물샘이죠.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 별 이름이 뭐예요? 쑥이라.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쓴 식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별 이름이 쑥이라.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에 떨어짐에
그 결과 물들이 쓴물이 되고 그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모든 강과 물샘에 떨어져요. 근데 앞에 두 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네 번째 재앙은 어디예요? 땅, 바다, 강과 물샘에 이어서 재해가 어디에 미쳐요? 하늘에 미치죠. 그래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에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비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하여튼 무시무시하죠. 그건 틀림없는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하나씩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네 개의 나팔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예, 3분의 1씩이죠. 타격의 대상이 전부. 그죠? 3분의 1씩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3분의 1씩, 그죠? 해를 받는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고, 또, 우선, 이 타격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인간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 대상이에요? 예,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 대상이죠. 나중에 우리가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과 이제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직접적인 타격의 대상은 인간이에요. 인간 자신을 타격을 해요. 그런데 앞에 네 나팔은 타격의 대상이 인간이 사는 환경입니다. 물론 환경이 타격을 받으니까 인간도 상해를 받죠. 해를 받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타격의 대상은 땅, 수목, 풀, 바다, 강, 물샘, 해, 달, 별, 이것이 모두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격의 대상이에요. 자, 이것은 앞에 인재앙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앞에 인재앙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말 탄 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똑같은 형식으로, 그런데 말의 색깔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말 탄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재앙이 더 나온 다음에 중간에 삽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이 나오죠. 그래서 4 플러스 2 플러스 1의 형식이에요. 4 플러스 2 플러스 1의 형식. 근데 이 나팔 재앙도 똑같아요. 나팔 재앙도 4개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3분의 1씩 타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4예요. 그 다음에 9장에는 두 가지 나팔 재앙은 인간을 직접 타격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2고 그 다음에 삽입이 나온 다음에 한참 후에 7째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4 플러스 2 플러스 1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인의 형식과 나팔의 형식이 똑같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이 네 심판은 아마 8장 5절에 향로에 담긴 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 불이 나오죠. 두 번째 재앙은 불 붙는 큰 산과 같다. 그래서 불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래서 또 불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았다. 침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타격을 받았어요. 뭔가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는지도 몰라요. 어떤 타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 역시 하늘로부터 뭔가 타격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향로에 담긴 불이 이 땅에 쏟아짐으로 일어난 직접적인 결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부어졌을 때 그로 인한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쏟아지고
불붙는 것 같은 큰 산이 떨어지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고 뭔가 큰 침을 받고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네팔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의 영향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3분의 1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3분의 1이 심판의 영역으로 나옵니다. 왜 요한은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3분의 1이 나타내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 실제로 적용될 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적용이 가능한 일일까요? 나무가 3분의 1이 탔다. 그러면 나무 몇 그루 중에 몇 그루가 타는 건가요? 3분의 1에 타고 있는 땅 위에 있는 나무가 다 탔다는 얘기인가요? 부피로 따져서 3분의 1이란 말인가요? 전체가 아니다. 분명히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량적인 딱 3분의 1, 나무 숫자 개수로 따져서 3분의 1 이런 말 아니겠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숫자마저도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이 숫자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자,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살펴보면 심판과 관계한 숫자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5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장 1절과 2절을. 에스겔서 5장 1절과 2절. 네. 그 다음에 5장 12절. 에스겔서 5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3등분 하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히 3등분 하라는 얘기죠. 3등분 한 후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으로 흩으라 그럽니다. 그죠? 세 가지 그 머리털과 그 수염을 깎은 것을 저울에 댄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성 바깥에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근데 그 의미가 뭐냐? 12절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에 칼을 빼리라. 즉 3분의 1은 성 안에서 처음에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웠잖아요. 그죠? 수염을. 그거와 똑같은 거죠. 3분의 1은 성 안에서 온역과 기근으로 살육당하고 3분의 1은 성 밖
주변에서 칼에 맞아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듯이 이방 열국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 칼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3분의 1은 심판의 기본 단위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3분의 1은 이렇게 심판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심판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심판한다. 이렇게 심판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죠.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서는 에스겔과 그 양상이 조금 다르죠.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이 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여하튼 구약의 배경에서 우리는 일단 이 3분의 1이 심판과 회복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심판에 계속해서 3분의 1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구약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3분의 1이 심판의 시형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이기 때문이요,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사실 3분의 3이 모두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의 방식이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는 3분의 2가 심판을 받고 3분의 1이 구원을 받고, 계시록에서는 3분의 1만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나팔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3분의 1을 내 나팔에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3분의 1만 딱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 사용된 심판의 단위를 사용해서 알리시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마지막 재앙인 대접 심판에 가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전부가 되죠. 그러므로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 아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메시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 나팔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나팔 재앙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냐? 주석학자들의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각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한 장면 장면의 해석도 너무나 다양해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의미를, 한 재앙 한 재앙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확실한 사실부터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사실부터 붙든 다음에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거의 모든 건전한 주석학자들은 이 네 재앙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건전한 주석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성경을 건전한 눈으로, 뭐 이런 눈 말고, 야, 이거 보니까 하늘에서 불 붙는 별 같은 게 떨어진다. 이거는 ICBM이다.
원자탄을 실은 미사일이다. 이 물이 다 쓰게 변했다. 이거 방사능 낙진이다. 그럴듯하죠? 이거 20세기에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야, 이거 그럴듯하죠? 그럼 불붙는 큰 산은 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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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탄의 버섯구름? 이 소행성이 떨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한 5년 전인가 목성에 어마어마하게 큰 소행성이 들이받았잖아요. 아세요? 예? 목성에 어마어마한 소행성이 들이받았어요. 근데 목성이 하도 커서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그래서 그 목성의 그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아주 몇 가지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져서 차게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온 그 세상의 천문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저게 만일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인류는 멸망이다. 그때부터 소행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 근처에 오는 소행성을 어떻게 지구하고 부딪히지 않게 할까?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물로 잡아가지고 태양광에 도처럼 펼쳐지는 반사경을 달아가지고 태양광의 힘으로 궤도를 수정하자. 뭐 이런 별의별 아이디어. 그래서 지구가 공룡이 멸망한 것도 이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가지고 멸망한 거다. 뭐 이런 별의별 학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딱 읽으면 이건 소행성의 충돌이죠. 근데 문제는 이상해. 하여튼 그래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 피로 변하고 그죠? 바다의 소행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도 3분의 1이 깨지고 이 정도면 해석이 되잖아요. 다 이제 진짜 지금 이제 이건 소행성이고 이거는 원자탄이고 지금 이제 세뇌됐어요. 20세기에 읽으면 20세기 독자에게는 아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사건 하나하나를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이렇게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아주 건전한 학자들이 뭐 수십 명이 다 수백 명이 다 이거는 동의하는 것. 해석은 각기 달라도 요거는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뭘 가지고 해석해왔죠? 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석해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재앙도 구약 성경에 어디하고 좀 많이 닮지 않았어요? 어디 한번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이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네 재앙이 구약의 어떤 본문을 배경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는 다 동의를 해요. 어딜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나옵니까? 구약의 어떤 장면과 어떤 장면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지금부터 구약을 막 열심히 읽는 분도 계세요. 막 발견하려고 그 두꺼운 구약책을 막 이렇게 읽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 출애굽기 할 때? 어디? 소돔과 고모라도 비슷하긴 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죠? 네. 근데 아주 직접적으로 그 결과까지 똑같은 데가 있어요.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죠? 그 10가지 재앙하고 매우 닮았어요. 이 4가지 재앙은. 나팔 재앙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7 대접 재앙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팔 재앙과 뒤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에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최소한 6가지 재앙의 이미지가 여기 사용됩니다. 6가지 재앙과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자, 먼저 첫째 재앙 한번 봅시다. 첫째 나팔 재앙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 수목 3분의 1, 그리고 모든 풀이 다 타버리는데, 이런 장면은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리신 10재앙 중에 7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부터 2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24절부터 26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족속에 큰 계곡이 되고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그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자, 일단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예요? 우박. 그 다음에 우박만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도 뭐라 그랬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죠?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밭, 그 다음에 모든 나무, 모든 채소. 결과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지금 이 첫째 재앙의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10재앙 중에 7번째 재앙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죠. 동의되세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 재앙은 사실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로가 뻗팅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하고 강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능멸하죠. 그래서 우박과 불의 재앙은 이처럼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아 지배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하시는 형벌로 저를 쳐서 굴복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내리신 것이죠. 7째 재앙에서 그 대상이 사람과 짐승을 포함해서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였다고 알리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땅에 사는 생물을 치신 재앙이요, 그들이 먹고 생존할 채소와 나무를 치신 것이므로 생명을 잃게 하고 시들게 하는 일이었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부수셔서 두렵게 하고 곤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돌보셔서 고센 땅, 즉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땅에는 이런 우박의 재난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우박을 얘기하면서도 또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해서 애굽에서 내리신 10재앙 중 그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물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신 첫 번째 재앙의 이미지도 함께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출애굽기 7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더하여 첫 번째 재앙의 이미지도 섞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전부를 다 염두에 두고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요. 셋째 나팔은 강들과 물샘이 쓰지 못하게 되고 마시지 못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쓰게 되어 마시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이 두 재앙 다 사실은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빨리 읽어주셔야 됩니다. 읽을 게 많아요. 예.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국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국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을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의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네,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러 나일강을 치니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죠. 그리고 모든 호수, 강, 그죠? 마실 만한 물들이 다 피가 돼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의 이미지와 매우 닮았죠. 그죠? 둘째 나팔에서는 아예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셋째 나팔에는 강들과 물샘이 쓰게 돼서 먹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0재앙의 이미지를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넷째 나팔은 해와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3절에 보면 9째 재앙이 있는데 이와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네.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섯째 나팔에는 황충이 등장합니다. 그건 메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황충은 메뚜기의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 황충,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과 나중에 나오는 대접 재앙은 이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하고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왜 요한은 이 나팔이나 대접재앙을 말하면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를 빌려왔을까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미지를 빌려온 걸까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 출애굽기의 재난들을 더 확대시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재앙의 대상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니고 전 세계죠. 3분의 1이긴 하지만 바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출애굽의 모형을 적극 활용하기는 하지만 거기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10가지 재앙을 7재난으로 변경시켜서 우주적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빌려와서 우주적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하면 이 7재앙 속에 담겨있는 내용과 성격은 10가지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과 매우 닮았고 유사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고 하면 성격도 같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의미와 이 나팔의 7 재앙의 의미는 매우 닮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의 실마리가 하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그 성격에 있어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매우 닮았다. 이것이 해석의 첫 번째 키예요. 자, 그러면 이 재앙의 의미는 도대체 뭔지 몰라도 이 재앙이 내린 목적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재앙은 왜 내린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네? 놓아주라고. 그죠? 사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가 바로를 딱 대면할 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원래 어떤 의미였죠? 그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민족마다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죠. 예, 그래서 각 민족은 자기 그 신이 있고 그 신들이 그 민족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애굽 신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신이 지킨다고 생각한 거죠. 수호신이죠.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에 신들끼리도 전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들을 의지해서 애굽의 세력을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위치가 아니다.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이 섬기면 되지 내게 책임 물을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있으신 거예요. 이 나일강도 원래 애굽에서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을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하나 쳐부시는 일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남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신은 졌지만 다음 신은 이길 수 있어. 이 신은 졌지만 또 다음 신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을 설명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벌하는 그 마지막 재앙은 지금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신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오신 그 일들의 최종적인 마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신들보다 내가 더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으로 애굽도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시고 그 신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가시는 발걸음이었던 거죠. 네. 자, 오늘 이 4가지 재앙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나중에 이 6가지, 7가지 재앙이 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의지하는 것, 그죠? 인간이 의지하는 신, 인간이 의지하는 무엇, 그것이 철학이든, 그것이 무슨 과학이든, 그것이 경제력이든, 그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처리해 가시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재앙의 목적은 분명해요.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시는 심판의 의미가 거기 있다. 만일 이 재앙이 환경을 전부, 그죠? 심판하시는, 환경을 전부 무너뜨리셔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심판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환경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무너뜨리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것은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셔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 심판의 의미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는 와중에 바로는 계속 무슨 짓을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일종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재앙만 멈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양과 짐승들은 다 놔두고, 애들도 놔두고 너희만 가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들도 데리고 가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책임 물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형벌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참된 구원의 회개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하고도 또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고 또 회개하고 또 대적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장자가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을 내보내죠.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불신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 나팔도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형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형벌의 결과는 참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근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지. 끝내 고집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심판의 결과예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점. 자, 이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은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제외된 재앙이었어요. 그죠? 그 7째 우박 재앙에도 보면, 우박이 온 땅의 사람과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또 애굽에는 흑암이 내려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도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별하셔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또 개 한 마리도 그들을 위해서 으르렁거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온 애굽이 곡성이 낭자한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개 한 마리도 으르렁거리지 않는다. 이것은 애굽 전역의 죽음의 심판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세상의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하시는 거죠. 한쪽은 심판, 한쪽은 생명의 구원, 한쪽은 어둠, 한쪽은 광명. 완전히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나팔 재앙도 그 본질에 있어서 성격이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내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익숙한 말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지금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이게 꼭 수거와 같은 거였죠. 뭐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르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신자들은 이미 어디 거하고 있어요? 하늘에 거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거하고 있죠. 14만 4천이 땅에 부록 있지만 그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시온에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화의 대상, 이 심판의 대상, 이 재앙의 대상은 누구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단 다행이죠. 네? 다행 아니에요? 네? 이 나팔 재앙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 일단 믿지 않는 자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예. 또 이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이 단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이에요. 인 맞지 않은 사람들 전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9장 마지막에도 이 재앙에 죽지 않는 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뭐예요? 회개치 아니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9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연속된 나팔의 모든 재앙들을 요약하면서 그 재앙의 결과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오늘 9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 나팔 재앙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끝내 회개치 않고 죄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결론인데 결론 내릴 때 다 졸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이유, 왜 출애굽의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출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내린 것이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은 재앙이에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봐도 이 7 나팔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걱정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런데 만일 나팔 재앙이 사람과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 환경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면 이게 믿는 자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게 자연 환경에 대한 심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떡밥을 하나 던져놓은 거예요. 그죠? 떡밥을 하나 던져놓은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자연 환경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나무, 풀, 수목, 바다, 그죠? 샘물, 이건 뭐 그냥 자연 환경이죠, 뭐.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재밌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환경 보호하자.
그게 제목이에요. 내 재앙에 대한 제목이에요. 누구신지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데 제목이 환경 보호하자예요. 이게 환경 보호로 보신 거예요. 이게 환경 재앙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환경 재앙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게 불신자들이나 신자나 막론하고 당하는 재앙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분명히 이미지를 빌려온 거는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심판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환경 재앙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엄청 내가 길게 이렇게 온 건데. 예. 자, 하여튼 분명한 것은 출애굽의 이미지를 빌려왔어요. 출애굽은 불신자들에게 쏟아진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이 7 나팔 재앙도 불신자들이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일단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세요? 예. 하여튼 이것이 환경 재앙이든 아니든 신자들도 이 땅에 임하는 재앙과 아무 상관없이 살거나 또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혹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의 1차적인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불신자들의 핍박을 받고 또 불신자들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을 혹 겪을지 몰라도 성도들은 이미 시온에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소속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 아래 있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재앙의 대상이 불신자들이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이 재앙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드라마의 기법을 많이 이제 이제 해서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음 시간에 청중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도록 이렇게. 자, 그런데 요한이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라 그러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 걸 모티브라 그러는데, 그 이미지, 그 모티브를 사용한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불신자들에게만 쏟아지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모티브를 사용했을까요?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재앙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애굽에서 너 손 놔. 내 백성이니까 너 don't touch. 손 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10가지 재앙은 항상 뭐에 전조했어요? 구원의 전조죠. 구원의 전조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전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기 전에 꼭 뭐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이 심판을 받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죠. 근데 이것이 전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7재난으로 변경시켜서 우주적인 재난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구원이 이르기 전에 이런 재난들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기 전에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먼저 있었던 거거든요.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이런 환난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알림으로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을 가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앞날에 대해서 너무 환상 갖지 마라. 우리 이 땅은 어차피 10가지 재앙을 얻어맞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막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우리가 막 지상 낙원에 살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미지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서 이게 낙원같이 변화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점점 더 병들어가죠. 그 참 이상해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병들어요. 너무너무 참 상처를 받고 있고. 하나님,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휴, 목사님, 참,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쳐서 와서 좀 좋은 얘기 좀 들으려고 하더니 또 환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하셔야 됩니다. 고생이 우리의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이 많다고 짜증 내지 마세요. 짜증 내나 안 내나 고생이 내게 분복이라면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천국에 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온 세상이 막 소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냥 요새는 뉴스를 틀기가 겁나. 그냥. 어제는 또 중국 사람 하나가 그 제주도에 와가지고 괜히 그냥 성당에 들어가서 할머니 하나를 찔렀대. 그 왜 찔렀냐 그러니까 여자가 보기 싫어서, 여자들이 보기 싫어서 그냥 회개하러 들어갔다가 여자가 보이길래 그냥 찔렀대. 이게 제정신입니까? 참, 이게 뭐 세상이 정말 이상해져도, 그죠?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살죠. 이 지하철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죠? 지하철에 여자들 싫어하는 사람이 막 칼부림했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뢰밭을 걸고 있는 기분이야. 그죠? 그러나, 신자들은 벌벌 떨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참 처참한 일들, 참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참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붕괴를 경험한 후에야 우리가 낙원의 천국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온다고 너무 짜증내지 말자. 이거는 당연히 올 고생이야.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걸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7년 반 환란이 있는데 뭐 7년 반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를 하고 뭐 그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환란을 안 경험하고 막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데 이런 거는요 교회사에 없었어요. 그런 이론이 없었어요. 이게 계시록이나 이게 천년왕국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 해석의 계보에 없었어요. 1905년에 존 답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천년, 후천년, 뭐 7년 환란, 그래가지고 그런 계시를 존 다비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해석했다기보다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거기다 맞춘 거예요.
계시록도 거기다 막 맞추고. 그래서 뭐 계시록에도 3년 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계시록의 3년 반은요, 진짜 문자 그대로 3년 반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게 해석하다 보면 드러나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버물려가지고, 이제 신자들은 공중에 들림받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고, 뭐, 거기 뭐 유대인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는 존 다비 이후에 생긴 거예요, 사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거 참 좋아하죠. 왜? 그 환란 전에 휴거가 되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7년 동안 죽사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도 막 그런 영화가 막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휴거가 탁 일어나는 바람에 지상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같이 조종사가 없어진 거야.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는데 자동차 운전기사가 없어졌어. 휴거가 돼버렸어. 뭐 그런 날이 오거든 당신이 회개하시오. 그런 이제 영화가 막 나오고 막 그 신자들은 그런 거 보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는 그냥 환란 없이 그냥 천국에 갈 거야. 막.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가 다 환란을 경험하고, 이 7 나팔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의 희망을 제가 꺾어버려서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진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한동안 그런 거 이제 믿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대위성 지구의 종말. 1988년도에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1988년도 안 오시더라고. 전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분이 이거는 바로 원자탄이다. 이건 방사성 낙진이다. 근데 읽어보니까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이 계시록은 이거 곧 일어날 그 3차 세계대전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소련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제. 근데 정말 그렇게 써 있느냐 말이야. 이 요한계시록이. 읽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계를 계시록에 던져 넣은 것이지, 계시록 자체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나팔은 무엇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3분의 1이라는 얘기 속에서. 두 번째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다. 세 번째, 그러나 이 심판이 있은 후에야 재림이 온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재앙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 말씀이신지, 또 얼마나 서로 한 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더 깊이 발견합니다. 요한이 참으로 구약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미지, 환상들을 가지고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인데요.
월요일 날부터 그 첫 번째 회의가 있고 본격적으로는 화요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를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잘 드러나게 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그 회의 전체 행정적인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영식 장로님 어머니가 아마 이제 곧 그 다리 그 무릎 관절 수술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입원하시고 곧 수술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 수술한 다음에 그 다시 그 재활하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다리 관절 수술이.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정영식 장로님 어머니가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을 또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